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2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집에서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똑같이 찾아보고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현장에 있는 친구들 같이 읽고요. 또 집에 있는 친구들 뭐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집에서 또 목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 좀 어려운 말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 번 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 우리 중고등부 주제죠. 다시 우리 온라인에 있는 44명의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좀 댓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뭐 실생 말대로 4단계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올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19명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오고, 오늘은 이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 중1 중에서 강민이랑 승은이 둘 오고, 중2에서는 다니엘 혼자 오고, 그러니까 총 중1, 중2 중에서 지금 3명이 온 거예요. 근데 신청은 5명이 했는데 2명은 또 오늘 아침에 취소했더라고요. 아마 비 와서 취소를 한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에서도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소영이, 소영이죠. 우리 소영이가, 예진이, 현우쌤, 우리 하경이, 새희망 누구죠? 약간 되게 좀 나이 있으신 분 같은데, 새희망. 내 댓글 아이디를 새희망으로 해놓으시는 분들, 새희망님 누구신가요 혹시? 새희망님. 네. 자, 아무튼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십자가, 언덕 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언덕 위의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생겼을지를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사야라는 사람은 예언자라 그랬고, 예언자가 활동을 했다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킹받으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 분노, 나의 이 마음을 사람들한테 니네가 대신 전달해라.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부동산을 껴가지고 집을 정하듯이, 약간 지금 하나님이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를 껴서 사람들한테 어떤 경고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은 이사야한테, 야, 너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힌트 좀 주고 오겠니? 어떤 힌트요? 어떤 힌트를 주고 오래요. 자, 그런데 그 힌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주라고 이사야한테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조금 아는 친구들은 이상한 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 지금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주지? 여러분들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가급적 현장 예배 오라고 말하고 싶고, 무리해서라도 현장에서 수련회를 오래 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년에 코로나가 잠잠해질까? 아니요. 작년 이맘때는 2021년 그래도 여름 수련회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했는데, 봐요. 여러분, 내년에 백신 70% 80% 맞는다 그래서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진다 그럴까요? 내년에 이 시간에 3000명 돼 있으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이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적은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열심히 다니듯이 교회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목사님 봤을 때는 크게 쫄 거 없고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돼요. 오늘이 확진자 제일 적은 날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내년 일, 일주일 일, 내일 일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한테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무슨 수천 년 뒤에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주작 아니에요? 이거 다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 보여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PPT 한번 보여주겠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 읽을게요.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한 가사들이나 뭐 브레이브걸스나 용감한 형제들이나 이번에 필 받아가지고 곡 이거 1분 만에 나왔어요. 악동 뮤지션 뭐 한 달 만에 나왔어요. 뭔가 필 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곡 작사가 잘 됐다 그러잖아요. 성경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감각을 인간 사람들한테 줘가지고 성경을 기록.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경이라는 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목사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목사님 어떻게 수천 년 뒤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수백 년 뒤 예수님 이야기를 벌써 끌고 와, 이거 다 주작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해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뭐가 중심돼야 되냐면 믿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교를 막 데려다 줘야 돼. 늦었어. 빨리 가야 돼. 학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에 앵꼬가 뜬 거야. 차에 갑자기 기름이 아웃이 된 거야. 기름 넣으러 가야겠네. 그러자 갑자기 엄마 아빠가 기름 넣으러 갔다 오자. 기름 넣으러 스타벅스 가는 사람. 아이스 아메리카노 5,000리터만 넣어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이스 라떼 5만 원치 넣어주세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차는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을 가져야 보이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오렌지 주스 넣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만 하면 자동차에 오렌지 주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에는 기름이 들어가야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단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자, 수천 년, 수백 년 뒤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감동으로 이사야한테 먼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한테 예수님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고난받는 나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거다. 이거를 네가 가서 사람들한테 전해라. 고난받는 종? 자,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라가 뭔지 알아요? 종이라는 거는 갑을 관계, 상하 관계 이런 것보다는 종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만약에 예전에 양반 사람들이 김모습 일로 와, 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 한 덩이 떠와. 닥쳐. 만약에 머슴이 그러면 되겠어요? 꺼져. 넌 손이 없냐? 이러진 않겠죠. 알겠습니다 주인님. 종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주인의 말에 따르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권, 노동법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종이 가지는 상징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사야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수백 년 뒤에 고난받는 종이라는 존재가 등장할 거야. 자, 그러면서 오늘 힌트가 뭐냐면 우리 PPT 말씀 다시 보여줄래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5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 종이 어떻게 된대요? 받들어서 높이 들린대요. 지극히 존귀하게 된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문제 내볼게요. 받들어 높이 들린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내 종이 있을 건데 수백 년 뒤에 그 종이 받들어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야.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혹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이미지가 떠올릴 수 있어요.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 아니라 안산이다. 자, 요즘에 우리 PPT 빨리 보여주세요. 안산, 우리 금메달리스트 이거 말도 안 되는 걸로 안산을 지금 막 까는 사람들이 있죠. 자, 안산,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은 안산이에요. 여러분 가장 높이 금메달을 3개나 땄던 안산 떠오릅니까? 높이 들렸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 떠올라요? 다음 PPT 보실래요? 코리아 화이팅! 목소리 가장 고음을 지르면서 오진영 화이팅! 여러분 김재덕 떠오릅니까? 여러분 지금 막 카톡 부사에 벌써 김재덕 하는 친구들 있던데 고등학교 2학년이면 누구야? 이병욱 보고 재덕이 병욱이 형 이렇게 돼야 됐네요 쟤. 근데 벌써 쟤는 지금 군면제 되고 병욱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병욱이가 됐네. 고이 어디서 고이? 고난했으면 뭐 하는 거야? 고난했으면 군면제 안 해도 되니까. 자, 아무튼 김재덕 코리아 화이팅! 우리 피식대학에서 또 따라했잖아요. 자, 김재덕처럼 가장 목소리 고음 높은 목소리가 떠올라요? 아니죠. 다음 PPT 보실래요? 여러분 높이 들려졌다는 거. 이번에 방탄이 빌보드에서 버터를 밀어내고 뭐였죠? 그다음 이름 그 노래 뭐야? 퍼미션 투 댄스로 좀 자기네들끼리 1등을 갈아쳐 버렸잖아요. 가장 높은 차트에 있는 방탄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유정이는. 다음 PPT. 아미 친구들 떠올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가장 내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있는 여러분들이 떠오르니까 맨날 방구석에서 집콕하면서 휴대폰하고 게임만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뱃살. 목사님이 왜 정장을 큰 걸 샀겠어요? 가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요즘에 목사님이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살이 빠지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내 인생 좀 혐오스럽긴 하네요. 지금 제 모습만 보여주세요. 가장 최고의 높은 몸무게를 찍고 있는 여러분들이 떠오르니까 아니죠. 죄송한데 쌤 카메라 조금만 이렇게 뒤로 해주실래요? 갑자기 왜 내 얼굴이 돼지처럼 보이지? 저 사진 보고 나니까.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이 들렸다라는 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목사님 힌트를 좀 들은 사람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즉 하나님은 지금 언젠가 고난받는 나의 종이 올 건데 그 종은 높이 들려줘 올릴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걸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피자랑 치킨 중에 뭐를 더 좋아합니까? 자, 그러면 세찬이는 아마 목사님 그 질문이라고 해요? 둘 다 좋아하죠. 분명히 이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도 나 둘 다 좋아하는데 뭘 말해야 되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김세찬 맞아 안 맞아? 너 둘 다 좋아하지? 댓글로 적어. 둘 다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자, 잘 봐요. 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수백 년 뒤에 있을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한테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죽어야 됐을까? 뭐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를 대신해 준 게 맞아요. 여러분들 방학 끝날 때 요즘엔 숙제 별로 없죠. 학원 숙제가 엄청 많죠. 학교 숙제 별로 없죠. 목사님 때는 학교 숙제가 엄청났어요. 뭐 곤충 채집해가지고 뭐 종류별로 이름적으로 우표 수집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숙제가 다 많았어요. 만들기, 그리기, 뭐 별 정무라, 인무라. 그때 항상 목사님 엄마가 도와줬거든요. 내 숙제를 내가 해야 되지만 누가 도와주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면 우리가 눈이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학폭이 열리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병원이 아니라 감옥에 가듯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우리의 영혼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런 심판받는 걸 원치 않은 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원치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면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피자 치킨 왜 물어봤는지 알아요? 목사님 최근에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거든요. 자, 일단 피자 좋아한다 손 들어봐. 치킨이 더 좋다. 둘 다 더 좋다. 둘 다 더 좋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김세찬 댓글 왜 안 달아? 예배 안 드리고 있구만 이거. 자, 여러분 보세요. 올해 5월 달에 목사님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목사님은 약간 깜짝 이벤트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내도 목사님한테 깜짝 이벤트 정말 많이 받아왔고 목사님은 약간 이렇게 몰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목사님이랑 아내랑 딸이 목사님네 엄마 아빠 집에 방문했죠. 목사님 또 약간 뭐라 그럴까 모닝 프린스 충이잖아요. 약간 모닝 프린스 찍는 거에 약간 목사님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러 카메라 딱 들고 엄마 아빠의 표정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슥슥슥 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왔으니까 뭐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가 좋아하는 생선 고등어 뭐 닭갈비 이런 거 못 해놨으니까 뭐 할까 하다가 엄마 피자 치킨 시켜 먹자. 그래가지고 치킨과 피자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밥을 막 먹고 있는데 목사님은 치킨 좋아할까 피자 좋아할까? 목사님은 치킨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치킨을 막 공략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목사님 아내가 우리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피자 좋아하시나 봐요. 피자 잘 드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우리 엄마가 목사님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거의 평생 처음 피자를 시켜본다 오늘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소리야? 들어봤죠. 할 말이 이 말이었어요. 네 남편이랑 네 남편 동생 내 동생 목사님 동생 병호 있거든요. 병아기 병호는 어릴 때 치킨밖에 안 먹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피자를 좋아했는데 피자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치킨만 먹었어. 근데 목사님 아내는 피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며느리 주려고 시켰다가 엄마도 거의 가족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피자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기죠? 목사님 옛날에 그냥 피자 치킨 다 시키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요 피자 치킨 한 마리 시키는데 덜덜덜 떠는 가족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족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킨만 먹었지 피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엄마는 그랬던 거더라고요. 엄마가 좋아하는 게 피자였다는 걸 목사님 34년 만에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뭐 좋아하는지 음식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모를걸요? 아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처음 느꼈습니다. 우리 엄마가 피자를 좋아했구나. 우리 엄마가 피자를 좋아했네. 처음 알았어요. 자, 부모의 사랑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면 그냥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이런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간극장을 봤습니다. 인간극장을 봤는데 16살에 섬에서 결혼을 한 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16살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 차이가 16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8살에 또 여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치면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하지만 그 옛날 섬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았나 봐요. 어릴 때 그냥 시집 보내고 육지에 잘 안 나가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엄마와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옛날을 회상합니다. 아들이랑 같이 아들 가야 되는 학교 체육대회에 갔는데 친구들이 놀렸다라는 거예요. 너희 엄마는 왜 이렇게 젊냐? 왜냐? 초등학교 한 10살 때 가면은 이제 몇 살이야 겨우 이제 26살인 거야. 이건 누나 아니면은 이모 이런 거지.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아들이 계속 너무 젊은 엄마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니까 미용실을 갔대요. 최대한 나이 들어 보이는 아줌마 파마를 해주세요. 26살짜리 지금 서드림 쌤이나 조예은 쌤 나이 정도 되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 아들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미용실 가서 머리를 빡빡 할머니 머리로 바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식이 그렇게 당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가려주고 싶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 부모로 그렇게 빡빡 밀고 갔는데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이모야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이모야 라고 엄마를 이모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엄마 보고 이모라고 말하니까 엄마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엄마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평생 지금 그 친구들은 아직도 이모인 줄 알고 있대요. 여러분 왜 숨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본인 스스로가 달렸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어요. 왜? 다니엘을 위해서, 하늘쌤을 위해서, 준수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태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PPT 아까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존귀하게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봤을 때는 저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언덕 위에 십자가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언덕이라는 건 튀어나와 있죠.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또 있어요. 튀어나온 잘 보이는 곳에서 또 더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언덕 위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아나봐 임마. 너 맨날 다른 사람들 뭐 살리고 기적 일으키더니 너 네 목숨 못 구하냐? 저 새끼 저거 완전 미안해요. 저 자식 저거 완전 이런 거네. 언덕 위에 달린 십자가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자, 거짓말쟁이, 멍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언덕 아래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될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같은 장면을 보고 있지만, 같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어봤자 아무것도 소용없네. 어떤 사람들은 죄송해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용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여러분 말씀이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했을 때 십자가는 그저 나의 몸을 꾸며주는 액세서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견디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날 향한 사랑에 감격해서 울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신앙은 어떤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내가 높이 들려져서 그러나 존귀하게 되겠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말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도 십자가의 실패,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극복하게 되고 분명히 존귀하게 되고 분명히 역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그 PPT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같이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한번 같이 이걸 적어봤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당신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당신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도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봤을 때, 예수님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날 향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지금 그 사랑의 예수님은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니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다려. 언젠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결정체가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조금만 참아, 견뎌,
존귀하게 될 거야. 이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덕 위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 앞에 찬양팀 나와주실래요? 찬양팀 다 나오고 우리가 세 번째 곡 찬양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거 말고 우리 아까 불렀던 세 번째 곡 같이 찬양하면서 언덕 위에 달린 십자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었나? 그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는 놈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나쁜 놈들이죠. 아주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정작 예수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지네 인생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이 끝날 것 같으니까 빼버린 놈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의리 없는 것들, 나쁜 놈들, 예수님 옆에서 쭉쭉 다 빨아먹은 놈들, 그런 놈들이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목사님이고요. 그런 놈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웃고 있어요. 잘 죽었다, 잘 뒤졌네. 그래, 결국 저거밖에 안 돼. 기독교는 저게 끝이야. 예수 믿어봤자 결론은 저렇게 실패하고 끝나는 거야. 야, 아무리 학원 제끼고 예배드리면 뭐하냐, 저렇게 실패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언덕 위에 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나를 저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나를 저렇게까지 사랑하시지.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또 나는 너무 교만한데, 나는 욕심이 많은데, 내가 봐도 내 인생은 쓰레기 같은데 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언덕 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한 번 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어봤으면 좋겠습니다.